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가득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지키는 감사절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먼저 질문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감사하세요? 아니면 원망하십니까? 목사님 또 이렇게 딱 둘로 나눠요. 중간도 있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감사의 입술을 가지셨어요? 아니면 불평의 입술을 가지셨어요? 해마다 2번 이상은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감사의 설교를 계속 하다 보니 감사와 불평이 정말 한 걸음 차이, 한 끗 차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감사를 정의한다면 감사는 잘된 원인이 다른 사람 혹은 다른 것에 있다는 것을 찾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아요. 밥을 먹어요. 이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는 것은 농부의 수고했음을 찾아 돌리는 거고요, 또 배달하고 유통하는 과정에서 여러 사람의 수고, 그 수고를 찾아 돌리는 일이에요. 특별히 내가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하는 아버지의 수고에 돌리는 거고요, 더 특별한 것은 이 더운 날 주방에 들어가 뜨거운 불 앞에서, 제가 강조하는 이유를 알겠죠? 뜨거운 불 앞에서 수고해 주시는 어머니의 손길 때문임을 알고 돌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아닌 다른 것에게 그 원인을 돌리는 게 바로 감사입니다. 내가 누리는 원인이 내가 아니라, 나만 잘해서가 아니라 다른 것, 특별히 가족, 주변, 하나님께 있음을 찾아 돌리는 것, 그게 감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감사만 그런 게 아니고요, 불평과 원망도 딱 똑같습니다. 딱 그래요. 불평과 원망도요, 원인을 다른 것에게 찾는 겁니다. 앞서 감사가 잘된 것의 원인이 다른 이에게 있다는 것을 찾는 것이라면, 불평은, 원망은요, 잘 안 된 것의 원인을 다른 이에게, 다른 것을 찾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 게 그 사람 때문이에요.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게요, 그 사람 때문이라고요. 내가 이렇게 불행하고 아픈 것, 잠 못 이룬 이유가 바로 그 사람 때문이라고요. 내게 이유가 있어 노력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그리고 마음을 좋게 쓰지 않아서가 아니라, 싸움을 피해서가 아니라, 다른 이 때문에, 특별히 부모님 때문에, 세상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때문에, 그리고 너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불평과 원망입니다. 이렇듯 감사와 불평 모두 원인을요, 다른 이에게서 찾는다는 점에서 동일합니다. 그러나 그 형식은 같지만, 한 끗 차이 같아 보이지만 방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주변에 누가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까? 가장 힘들게 하는 배우자, 혹은 함께 일하기 쉽지 않은 동료, 어떤 사람이지요? 잘한 건 다 자기도 아니에요. 지 때문이에요. 지 때문에. 잘한 건 다 자기 때문이고요, 안 된 것, 잘못된 것은 다 남 탓 돌리는 동료, 배우자들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즉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 원망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힘들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합시다. 입술을 열어 감사합시다. 감사는요, 주변을 살게 하고, 감사는 본인도 살려줍니다. 여보 감사해.
애들아 고마워. 친구야 덕분이야. 선생님 감사합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감사해요. 우리 목사님, 우리 전도사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입을 열어 감사할 때 그 감사는 우리의 영을 회복시켜주고 새롭게 하며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더한 감사로 풍성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 시편 100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를 명령하십니다. 감사하래요. 근데 자세히 보니 아니, 감사해서 머물지 않고 한 단계 더 나아가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실 텐데 4절 말씀을요, 어떻게 명령하고 계신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감사함으로 들어가래요. 근데 끝이지 않고 찬송하래요. 감사하며 들어가래요. 근데 거기서 끝이지 말고 또 송축하래요. 보니까 뭔지 몰라도요, 감사함에 더한 것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비슷한 어휘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셔서요, 감사보다 더한 것을 이야기하며 강조하며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히브리 문법의 반복법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감사 플러스 알파, 감사, 찬송, 감사, 송축, 이걸 담을 수 있는 단어가 있을까? 막 고민하는데 여러분 뭐가 생각나세요? 뭐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저는요, 이 한 단어가 생각났어요. 바로 감탄이었어요. 감탄하라. 감사를 넘어 하나님께 감탄하라.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넘어 감탄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며, 그래서 감사하라, 찬송하라, 감사하라, 송축하라 하면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 문화심리학자 김정훈 박사님이라고 하는데 얼굴이 익으세요? 처음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저렇게 잘생기신 분이 아닌데 너무 잘생긴 사진을 가져온 것 같아요. 제가 김정훈 박사님은 우리나라 최고의 강사세요. 강의료도 가장 높으시고 강의도 가장 잘하세요. 저분 말씀이에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저분 아버님이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분이 뭐라고 하냐, 자기는 아버지의 말발을 닮았고 형은 아버지의 영성을 닮았대요. 여러분, 형이 누군지 아세요? 지금 현 기독교 대한감리의 감독회장님이신 김정석 목사님이시고요, 김정훈 박사님은 딱 한 살 터울의 동생 장로님이세요. 근데요, 김 박사님이요,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사람과 동물을 구별하는데 근본적으로 다른 욕구가 하나 있대요. 여러분, 욕구하면 식욕, 성욕, 수면욕 같은 욕구를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식욕, 성욕, 수면욕은요, 동물에게도 있는 욕구인데요, 사람에게만 있는 근본적이고 특별한 욕구가 하나 있대요. 그게 뭐냐? 바로 감탄욕이래요. 사람에게 이 감탄욕이 있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과 가족, 특별히 엄마로부터 감탄으로 자라났고 태어났기 때문이래요. 제가 연습을 좀 했는데 잘 될지 모르겠어요. 이쁘게 봐주세요. 와, 먹는다 먹는다. 그렇게 안 해도 먹잖아요. 와, 눈 떴다 눈 떴다. 그리고 이게 감탄할 일이 모르겠는데 저 이거 들어봤어요. 와, 싼다 싼다. 뭘 싼다는 거예요? 이렇듯 어머니의 말은요, 엄마의 말은 모두 감탄투성이에요. 그러다 평소와 아이가 조금이라도 다른 것을 발견하면요, 그때 또 감탄해요.
와,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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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섰다, 걷는다 걷는다. 십몇 년 전에 우리 와이프가 그랬어요.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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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왜 뭔 일 났어? 그랬더니 이래요. 엄마라고 했어, 엄마. 갔더니 이래요. 엄마는 무슨 엄마예요? 서지도 않고 걷지도 않는데요, 엄마라고 가지고 이러는데요, 감탄처해요.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일주일이 지난데요, 아이가 진짜 서고요, 진짜 걷고요, 진짜 엄마 하더라고요. 엄마는요, 미리 그걸 캐치하고 감탄하고 반응한 거예요. 여러분, 김정훈 박사는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요약해서 뭐라고 말하냐, 한 문장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이는 엄마의 감탄을 먹고 자란다. 동감되세요? 아이가 그렇게 엄마 감탄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질문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 사세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한다면서요. 먹기 위해 살아요. 여러분, 그건 동물이랑 똑같다니까요. 그런데 왜 사냐는 질문에 김정훈 박사님은 그래서 뭐라냐, 감탄하고 감탄받고 싶어 살아간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너무너무 동감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집에 혹시 중년 남성이 있으세요? 왜 재미없는 줄 알아요? 감탄받을 일이 없어요. 회사에서도 감탄이 없고요, 집에 와도 감탄이 없어요. 여러분, 같이 학생부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요즘에 쟤들이 왜 힘든 줄 아세요? 감탄을 안 해줘요. 옛날에 선다고 감탄하고요, 일어선다고 걷는다고 감탄했는데요, 요즘에는요, 열심히 공부해서 50점에서 70점 올렸는데 아직 멀었다, 정신 차려야 돼, 끝까지 놓지 말아라. 감탄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목회하면서 이 감탄을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깨달으며 늘 적용하며 살아요. 여러분, 제가 부임한 지 2년 7개월 8개월째 되는데요, 지난 2년 동안 일부러 부흥회를 하나도 안 나갔어요. 교회가 너무 좋아서 나갈 일이 없었어요. 다 거절했어요. 근데 거절하자 못해 2년이 지난 요즘에 하나씩 이제 어쩔 수 없이 나가거든요. 근데 여러분, 퀴즈 드릴게요. 전혀 모르는 새 설교할까요? 아니면 여러분한테 설교하고 웬만큼 괜찮게 먹혔다고 생각하는 거 할까요? 후자예요, 후자. 그걸 잘 정리해서 설교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설교하면요, 가면요, 여러분도 반응이 너무너무 아멘 좋은데요, 가면 너무 좋아요. 아멘 크고요, 반응이 좋아서요, 저도 막 좋다 보니까, 반응하다 보니까 그날 병고침도 나고요, 귀신도 쫓겨나고요. 남의 일하고 아멘도 안 하시죠? 기도하는 가운데 은사도 체험하고요. 그게 바로 감탄의 역사 아니에요? 여러분, 김정훈 박사님이 감탄으로 아이가 자란다고 이야기했는데요, 분명한 건 감탄은 어른도 키워요. 감탄은 가정도 키워요. 그런데 본문으로 돌아가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를 넘어 감탄하라고 명령하세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두 가지 말씀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보여드릴 때에 여러분 고백하는 마음으로 좀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또 하나 읽겠습니다. 시편 100편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감탄을 하나님이 원하세요.
하나님께 감사하래요. 감탄하래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감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10년 전 저희가 미국에 있을 때 저희 가정에 저희 아이들 어릴 때 있었던 일입니다. 감사절기를 맞아서 주님이 감동을 하나 주셨어요. 한 달 동안 감사 노트를 적으며 감사절을 기다려보라는 감동이셨어요. 아주 간단해요. 노트에 매일매일 감사 제목을 3개씩 적는 거예요. 오늘 기도 제목 적고 감사를 적는 거예요. 또 내일 또 감사를 적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달을 감사절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한두 개 쓰니까 복잡하고 겹치기가 싫으니까요, 쓰는 게 조금 어려워지더라고요. 근데 그날도 식탁에 앉아 감사 노트를 적고 있다가 갑자기 제가 궁금해졌어요. 옆에 앉아서 스낵을 먹고 있던 5살 아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제가 감사 노트 쓰는 게 힘드니까요. 그래서 그 아들에게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들, 너는 뭐가 감사하니? 그런데 5살 아들이요, 뭘 알고 대답을 했는지 툭 하고 대답했는데요, 그 대답이 아빠 마음에 큰 울림을 주었어요. 아들, 넌 뭐가 감사해야 하는 제 질문에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빠가 감사지. 와, 그 말을 듣는데요, 벅참이 있더라고요. 다른 여러 가지가 이유가 아니라 아빠가 감사래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너무 기쁜 나머지 아들에게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당장 옷 입어. 렛츠고 토이저러스. 역시 수준 있으세요. 영어로 얘기해도 다 알아들으세요. 장난감 가게 가자. 제가 그랬어요. 뭐 사고 싶어? 매일같이 돈이 없어. 하나였는데 오늘은 하나 아니다, 2개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제가 그날 장난감 가게에 가서 장난감 몇 개 산 줄 아세요? 2개? 3개요? 4개 샀어요. 왜 4개 샀냐? 저희 딸은요, 방에서 혼자 TV 보고 있다가 렛츠고 토이저러스 말만 듣고 와 아빠 최고 한마디 했다가 얘도 장난감 2개를 얻었어요. 여러분, 저희 아들은요, 저희 딸은요, 제게 장난감 사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굶지 않았어요. 삐져서 투쟁하지 않았어요. 그냥 아빠가 감사지 했다고요. 그냥 와 아빠 최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그냥 감사하고 감격한 거예요. 그런데 그 감사와 감격이요, 아버지는 제게 벅참이 되었고요, 그 감사와 감격은 아버지의 기쁨으로 지갑을 여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어요. 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도 같다 믿어집니다. 맥주 감사절, 너 뭐가 감사냐 하나님이 물으실 때 어떤 분은 이렇게 대답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감사절이 뭐가 이렇게 자주 돌아온대요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제주말로 감사는 무사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물으실 때 하나님이 저에게 유일한 감사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길 원해요. 와, 하나님이 참 어렵고 힘들었지만 버티게 하셨네요. 와, 하나님이 또 이기게 하시겠네요 라고 감탄할 때 하나님은 그 감사와 감탄으로 벅차하시며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신 주님이 축복의 통로로 그 감사와 감탄을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유심히 보시겠어요? 보다시피 감사할 때, 찬송할 때, 감탄할 때 들어가는 곳이요, 보다시피 그 문이 아니에요. 그 궁정이 아니에요.
뭐지요? 한 글자가 더 붙어 있는데 그의 문에 들어간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의 궁정에 들어간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감사함의 열매가요, 감탄의 열매가요, 내가 원하는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그 궁정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대신 감사함의 열매는, 감탄의 열매는 그의 문, 그의 궁정, 즉 하나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궁정,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우리에게 충분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제주중앙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세요? 아니면 불평하십니까? 여러분에게는 뭐가 감사이세요? 우리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은요, 당신과 궁정에서 함께 교제할 하나님의 자녀를 찾으십니다. 그래서 감사와 감탄이라는 열쇠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말 못할 어두운 마음, 답답한 현실, 무거운 짐이 가득한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때,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탄하고 찬송할 때 아버지 하나님이 그 길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로, 그렇게 겁난 길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이 아닌 주님의 힘으로 이기게 하시고, 어떤 상황이든 주님과 함께 주의 궁정으로 바꿔주시는 더 감사하고 더 찬송하게 하나님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의 문을 지나 하나님의 임재함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감사 찬송 가슴에 손 얹고 함께 찬송하기를 원합니다.